자, 용두삼이부터 봅시다. 용용자 복잡하게 생겼지만 써보다 보면 그냥 그려져요. 이제 머리 두자 용두삼이, 뱀서자 꼬리 밑자 이렇게 자 용두삼이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음, 이런 걸 나타낸군요. 자, 벼감록에 나오는 말이다. 진존자는 먹주 사람으로 그곳에 있는 용흥사라는 절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뒤에 절에서 나와 각지로 돌아다니며 집신을 삼아 가지고는 길 가는 나그네들이 주워 신도록 길바닥에 던져주곤 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경허 스님의 제자 수월 스님이 이렇게 집신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수행을 했어요. 그 진존자가 늙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중을 만나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 갑자기 상대가 에잇! 하고 호령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허허 이거 야단 맞았군 하고 상대를 바라보자 그 중은 또 한 번 에잇! 하고 꾸중을 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 재치빠른 태도와 말재가는 제법 돌을 닦은 도승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진존자는 속으로 이 중이 얼른 보기에는 그럴듯하긴 한데 역시 참으로 돌을 깨치지는 못한 것 같다. 모르긴 하지만 한갓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이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한 후 그대는 에잇 에잇 하고 위세는 좋은데 3번 4번 소리를 외친 뒤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생각인가? 하고 묻자 중은 그만 자기 속셈이 드러난 것을 알고 뱀의 꼬리를 내보이고 말았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우공이산. 우공이산도 정말로 유명해요. 우공이산. 자, 어리석을 묻자. 어리석은 공. 아주 귀인 공자. 귀인이 이산? 산을 옮긴다. 그런 얘기죠. 옮길 이자에다가 매산자. 산을 옮긴다. 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기듯이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태양사는 사방 둘레가 700리나 되고 높이가 10,000길이나 되는데 원래는 기주 남쪽 하양 북쪽에 있었다. 그런데 북산의 우공이라는 사람이 나이는 벌써 90이 가까운데 이 두 산을 앞에 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산 북쪽이 길을 막고 있어 드나들 때마다 멀리 돌아서 다녀야만 했다. 영감은 그것이 몹시 불편하게 생각되어 가족들과 상의하여 산을 옮기기로 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힘을 다해 높은 산을 평평하게 만들고 예주 남쪽으로 길을 내 한수 남쪽까지 갈 수 있게 할까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모두가 찬성을 했다. 그러나 우공의 아내만은 이렇게 반대를 했다. 당신 힘으로는 작은 언덕도 허물 수가 없을 텐데 그런 큰 산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허물어낸 흙과 돌을 어디로 치운단 말입니까? 발해 구석이나 은토 북쪽에라도 버리면 되겠지요 뭐. 모두 이렇게 우공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래서 우공은 아들 손자들을 거느리고 산을 허물기 시작했다. 짐을 지는 사람은 3사람, 돌을 깨고 흙을 파서 그것을 삼태기와 거적에 담아 발해로 운반했다. 우공의 이웃에 사는 경성 시집 과부에게
이제 겨우 7, 8세 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또 열심히 우공의 산 파는 일을 도왔다. 그러나 1년에 2차례 겨우 흙과 돌을 버리고 돌아오는 정도였다. 그러자 하국에 있는 지수라는 영감이 이 광경을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렸다. 이 사람아, 어쩌면 그렇게도 어리석은가. 다 죽어가는 자네의 힘으로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뜯지 못할 터인데 그 흙과 돌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러자 우공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네의 그 좁은 소견에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네. 자네는 저 과부의 어린아이 지혜만도 못하지 않은가? 내가 죽더라도 자식이 있지 않은가? 그 자식의 손자가 또 생기고 그 손자에 또 자식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람은 사자 손손 대를 이어 한이 없지만 사는 불어나는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언젠가는 평평해질 날이 있지 않겠나? 지수는 말문이 막혀 잠자코 있었다. 두 손에 뱀을 들고 있다는 산신령이 이 말을 듣자 산을 허무는 인간의 노력이 끝없이 계속될까 겁이 났다.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이를 말려주도록 호소했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우공의 정성에 감동하여 힘이 세기로 유명한 과씨의 아들을 시켜 두 산을 들어 옮겨 하나는 삭동에 두고 하나는 옥남에 두게 했다. 이리하여 기주 남쪽에서 한수 남쪽에 이르기까지는 산이 없게 되었다.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성공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피그말리온 이야기가 이와 유사한 면이 있구나. 알겠죠? 피그말리온 신화는 뭐 연세대학교 논술고사 문제로도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자, 그 다음에는 우화등산이 되겠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서당 차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화가 되어서 신선의 세계로 올라가고 싶어요. 지금 피곤합니다. 자, 기쁘자 날개가 돋아서 등선 신선의 세계로 오른다. 이야, 좋다. 우화 등산. 알겠죠? 한번 봅시다. 몸에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소동파의 전적벽부에 이 말이 나온다. 송나라 신종 원풍 5년 7월에 동파는 양자강의 명승지인 적벽에서 놀았다. 소동파는 불교나 도교에 심취하였는데 이 작품에도 이러한 사상이 배어 있었다. 한 구절을 보면 임술년 가을 7월 16일 소자가 소동파예요. 자기 자신 전과 함께 배를 띄워 적벽 아래에서 놀게 되었다. 맑은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서 물결마저 일지 않았다. 술을 들어 손을 권하며 명원의 시를 읽고 여조의 글을 노래 불렀다. 조금 있으니 달이 동산 위에 떠올라 별 사이를 거쳐가고 있었다. 흰 이슬이 가에 내린 듯 물빛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 갈대 같은 작은 배에 내맡겨 만이랑 아득한 물 위를 거침없이 떠간다. 허공에 떠 바람을 타고 그칠 바를 모르듯 훌쩍 세상을 버리고 홀몸이 돼서 날개를 달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것만 같다. 중략. 소자가 말했다. 손님도 저 물과 달을 아시지요?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언제나 그대로요. 저렇게 둥그렇다 일그러졌다 하지만 끝내 그대로가 아닙니까? 변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늘과 땅도 한순간을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하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만물이나 나나 다 할 날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무엇입니까? 손이 기뻐 웃으며 잔을 씻어 다시 술을 권했다.
안주와 과일이 이미 없어지자 술잔과 접시들이 마구 흐트러진 채 서로가 서로를 베고 배 안에서 잠이 들어 동쪽 하늘이 훤히 밝아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여기에는 이제 우화등선뿐만 아니라 배반낭자라는 그런 성화도 나오네요. 근데 우화등선 하면은 뭐 선의 세계 또는 뭐 신들의 세계 이런 데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상.